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 출타 중이시라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 64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지였던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여 각종 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주술이 성행하던 에베소에서 이적을 통해 악기를 축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아 이익을 취하던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자 바울과 함께하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킵니다. 서기장이 모인 무리들을 잘 설득하여 소란을 진정시켰고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얘기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크게 보면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또 능력 있게 선교 사업을 행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후반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란이 일어나게 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변화케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히 다르죠. 요한의 세례가 죄를 물로 씻는 그런 세례라면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는 그보다 더 강하게 불로서 태워서 그 마음 속까지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는 바로 그런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례를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성령 세례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늘 하던 대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능력도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하지만 오히려 적대 세력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임하는 그 석 달간의 능력 있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또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당 사역을 3개월 만에 접고 따로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두란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매일 2년 동안 꼬박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바울의 몸에서 둘렀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두르면 그 병이 낫더라는 얘기죠. 이 정도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2년 넘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먼저 사로잡히기보다 눈에 띄는 이적과 체험에 듬뿍 적셔지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경험과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리 잡지 않으면 자기 느낌과 감정에 쏠려서 믿고 또 미신과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얘기들이 바로 그 안 좋은 사례들입니다.
말씀의 종으로 행한 그 능력인데 그 말씀의 종이라는 건 싹 떼버리고 그 바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 흉내 내기가 유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곳 에베소에서 놀라운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바울 따라하기 그 유행이 번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거기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에베소가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 아데미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적이 잘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상황들은 간과한 채 마술사 같은 사람들 또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막 그저 따라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귀신 쫓기 놀이가 유행합니다. 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놀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무슨 주술을 부리고 주문 외우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막 그렇게 외쳤더니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덮쳐가지고 아주 상태가 이상해져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마술 행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주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그 이름만 들먹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능력도 나타나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쇼하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 될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이름을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분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힘을 얻게 되자 그 지역의 터줏대감인 아데미 세력이 도전을 해오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등장하는데 이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을 세공을 해서 여러 모양들을 만드는 건데 특히 아데미 우상 모형을 은으로 세공해서 만드는 직업입니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도 하는데 어머니 여신으로 부르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보면 이 몸에 유방이 수없이 많이 달린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에베소를 대표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는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엄청난 크기의 아데미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신전 축제가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데미 우상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아주 큰 돈벌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거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신이 아니다라고 외친다는 말이죠. 이게 큰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동종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사업 다 망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아데미 여신도 모독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대형 연극장으로 그 바울 일행들을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치는 거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쳐대며 소란을 벌입니다. 그 당시 그 연극장이 한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대형 연극장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소란을 피우는데 거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동원되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겨우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수습은 잘 되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소란을 떠는 이 사람들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 모여서 분노하며 요란을 떠는 에베소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영혼을 진실로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종교가 뭡니까? 그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위한 그런 우상일 뿐이다. 밥벌이 해주는 그 수단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이 실제 존재하는지, 자신들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아데미 신전에 큰 건물을 자랑했고 거기서 나오는 관광 수입에 관심이 있었고 또 신상 모형들을 상품성 있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거, 자신들의 배를 많이 불리려는 거, 오로지 거기에 다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우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여기서 크게 경계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지 이걸 진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 이름 빙자하여서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내가 은으로 이쁘게 꾸며서 세워놓고 내 만족과 유익을 충족받고자 하는 그런 분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헛된 소동과 요란함 가운데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이 요란한 그 연극장으로 몰려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영문도 모르고 그 소란에 휩쓸려서 자기의 만족만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배만 위하는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런 요란한 우상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여러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서 참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우상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그저 주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그분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게 그런 요란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